함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 그가 오신 이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나갑니다. 예배드립니다.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와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성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난으로 인해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평상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는 9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에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증거는 예수님이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그때부터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더 크고 더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고 순례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늘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짐이 바로 죄와 죄책감의 짐이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죄책감의 늪에 빠지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슬픔과 우울감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고 시달리게 되지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죠. 루터도 이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카톨릭에서 하듯이 담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신부님이 하루는 루터에게 이렇게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당신의 죄를 몇 개가 쌓이면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으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훌륭한 종교개혁가 루터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만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죄책감의 늪은 우리 믿음의 여정 곳곳에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신앙인들에게는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없이 이 죄책감을 다룰 때 잘못된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신앙인들 중에는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국수집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 오신 어떤 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가나안 성도인데요.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스스로 끊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난 까닭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늘 짊어지고 괴로워했던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거듭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기도도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듭해서 실패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에 너무 깊이 좌절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신앙을 버리게 된 그런 경우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 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해결을 하기가 두려워서 그거를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요것만 해결하면 요것만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 가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제가 한번 나누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가 이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면서 이 소중한 아이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도 같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경우를 보면 성도들이 죄책감의 문제를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을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하듯이 마치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진통제를 놔주듯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피해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죄의 문제와 죄책감은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늘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점이에요. 믿음의 여정에 필연적으로 죄책감이 동반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듯이 본능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다시 표현하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내가 화목제물로 삼은 나의 독생자 예수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한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야. 성탄절, 그 증거가 되는 예수를 내가 보낸 날이 바로 성탄절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여정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여정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여정이 모두 얼마나 걸리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3년이 걸리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거치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여정과 비교가 되는 한 인물의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아들로 주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나섭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을 나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에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던 두 종과 나귀는 남겨둔 채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짐 지우고 그리고 자신은 한 손에 불과 또 한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올라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책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아니 몇백, 몇천 배 이상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죠.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작 바치려는 그 순간에는 왜 아브라함을 못하게 막으셨을까? 왜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죄의 문제는
죗값을 치르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희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겠죠. 그 희생이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실제 많은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인신공양이죠.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그런 고행과 또 자해를 종교행위로, 그렇게 해야만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신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의 여정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가 멈추게 하고 이삭을 살리신 그곳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3년의 그 사랑의 여정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그곳이 바로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증거 삼아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지 않으면, 내가 더 온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시달리며 그런 죄책감에 쌓여 믿음의 길을 어렵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그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의 증거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과정일 뿐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의 문제를 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버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죄책감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날이 오늘인 것이죠.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이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죄책감의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자유함과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날마다 타락한 죄성 앞에 무너지는 나약하고 못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다시금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오늘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이용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깨닫고 죄책감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